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믿음. 주님은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믿음.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거 줘.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걸 무슨 행실이라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라. 이건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행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더러운 거 치워주고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행실은, 바른 행실은 예수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옳은 행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에 내가 반응하는 그런 삶. 마치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흠이 없는 세상적으로 제일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바울이 일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의 삶의 모든 걸 쏟아부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는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믿음에 자신은 반응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까 그는 그의 행위를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반응일 뿐이지 일이 아니었거든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인정하는 일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정확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디?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자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옳은 행실이 내 삶에 나오는가? 요걸 야고보는 무슨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삶이 나에게서 나오는가 이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67번째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좀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능이 별로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대전에 있는 한 애도 수능이 11월 14일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수능 한번 친 기억이 나는데 수능을 치고 나면요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가 막 이제 하잖아요. 근데 또 이 수능을 끝낸 애들이 마음에 들뜨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집에서 가까운 데는 집에서 다니지만 집에서 멀리 가는 대학, 뭐 서울을 가든지 뭐 저 지방을 가든지 이러면 집을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게 두려움보다는 뭐가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왜? 집보다는 집을 떠나 기숙사나 하숙이나 자취를 하면 집보다는 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자유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왜 갖게 되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런 적이 있잖아요. 집이라는 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에요? 구속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그런 곳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학교에서나 수학여행 가고 나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왜? 어디를 떠나니까
나를 구속시키고 내 하는 걸 막는 집을 떠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잠깐의 여행은 그렇지만 이제 기숙사를 가고 학교를 가고 하숙을 하거나 자취를 하면 이제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과 있고 또 선배들하고도 부딪히고 뭐 동기들하고도 부딪히고 또 자취를 하면 뭐 해야 돼요? 밥 같은 거는 누가 먹어야 돼요? 자기가 챙겨 먹어야 돼요. 옛날에 집에 자기를 구속시키는 집에서는 누가 해줘요? 부모가 다 해주거든요. 맛없다 그러면 또 맛있는 거 해주고 이거 먹고 싶다면 다 해주거든요. 근데 기숙사나 자취나 하숙은 또 빨래는 누가 해줘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빨래를 자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몰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귀찮죠. 맨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어. 집을 떠나면 자유한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가서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야, 나 또 힘드네. 그래서 가끔씩 전화를 하거나 집에 오면 예전에 못 느꼈던 아버지 엄마에 대한, 특별히 엄마에 대한 뭐가요? 고마움이 나와요. 그리고 집에 잠깐 왔다가 가야 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뭐요?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살아보고 부딪혀 보니까 생각한 거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가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상상하지 마, 이러더라. 생각하는 것과 실제적 삶은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저는 주님의 역설이라고 하는 페라독소라는 이 역설이에요. 성경 전체는 이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게, 섬기는 것이 하늘의 왕들인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들이 오히려 하늘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설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고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뭐가요? 이 말씀이 반드시 그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입니다. 구약에는 죄를 졌을 때요, 뭐로 쳐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는 죽임의 돌이 돼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위해 창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위함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 때만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 너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게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인 거야. 이걸 깨달아.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인상 쓰는 삶. 아니 저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삶이야? 그런 삶일지라도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제가 제 얘기해서 잠깐 미안한데,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고향에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기도원이라는 곳에 이제 가서 있다가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학교를 나도 모르게 그냥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집으로 뭐가 합격 통지서가 올 줄 알았지만 그때 인터넷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인터넷이 있는지도 몰랐던 텐데 인터넷으로 합격자가 발표가 돼서 내가 확인하고 돈을 내야만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우리 아버지가 몇 달 전에 꿈이 희한하니까 학교에 전화해봐라. 그리고 그 등록 마감에는 내 동생까지 그때 집에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하고 야 지난밤에 뭐가 참 희한하다 학교에 전화해봐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등록 마감일이라 오늘 몇 시까지 돈을 안 내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이렇게.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부랴부랴 없는 돈 있는 돈 집에 있는 거 옆에서 빌려가지고 등록금을 내고 전화를 왔어요. 네가 인간이냐? 지금까지 그렇게 속속인 것도 모자라서 신학교 가는 것까지 속속이냐고 막. 그 얘기 들으니까 기쁘기보다는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그 산 위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왜 따졌는가? 그 전에 신학교 그 원장님도 그렇고 한번 가라 긁고 이래서 제가 조건을 내세웠어요. 무슨 조건을 내세웠냐면 제가 장남인데 계속 부모 등골만 빼먹고 살다가 신학교까지 가면 우리 집이 등록금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동생도 그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다시 복학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집이 두 명의 등록금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대학원, 하나는 대학교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진짜 당신의 일에 나는 이 목회가 주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당신의 일을 하려면 당신의 일을 하니까 당신이 돈을 줘야지. 내가 어떻게 우리 부모의 돈을 받을 수 있냐. 그렇게 제가 한 1년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키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등록금은 누가 냈어요? 우리 어머니가 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으신 거죠. 그러니 나는 가서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나는 내가 서울에 가가지고 등록금 찾았어. 나는 당신의 일을 안 할 거다. 이러고 그냥 몇 시간을 소리치고 그리고는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이 밥 먹으라 그래요. 하도 소리치니까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밥 먹었습니다. 밥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지금은 제주도에 있는 신부님이 되신 사촌 형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선우성이가 신학교를 간다는데 그래도 형이 뭐라도 좀 도움이 돼야지 그러면서 통장 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00만 원을 여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며칠 상간에 우리 집에서 낸 돈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저 위에서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좀 묵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기도했던 거 까마득히 잊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24년을 여기 있는 이 자체가 누가요? 돈 대주시고 먹이고 입히셔서 그분이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진짜 인간 말종. 그러니 제가 24년 이 교회 섬겼다고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다 하게 하십니다.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 하는 그분이 나는 그분인 줄 알고 끝까지 쫓아갔는데 그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뭡니까? 다르니 끝단이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같을 수 있어요. 같은 예수 부르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코에서 호흡이 끝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안 돼요. 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되물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신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노가다 해보셨나요? 노가다를 해보면 기술자도 있고 또 그 밑에 잡부도 있고 잡부도 여러 가지입니다. 기술자도 여러 가지예요. 오야지도 있고요. 또 뻗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밑에서 그냥 먼지 뒤집어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들이 다 하는 일이 집을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란 뭐 크게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그냥 있는 곳에서 숨 쉬고 있는 이 자체도 그리고 죽는 것 자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 된다는 걸 반드시 해요. 그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역설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걸 무슨 숭배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복 주신다 그랬어요?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저주하신다. 근데 우리 세상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래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 자손만대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우리나라만 보면 딱 알잖아요. 옛날에 일본에 국권을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한 그분과 그분의 자식들 다 어떻습니까? 지금 친일을 해가지고 산 사람들의 후대가 지금 우리나라 기득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세상을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강원이가 1988년에 홀리데이 서울을 틀어놓고 총을 머리에 대고 죽었잖아요.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이 뭡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지금 37년이 지났죠. 2025년이니까. 지금은 37년 전보다 세상이 더 정의로웠습니까? 공의로워졌어요? 그때 교인 수와 지금의 교인 수는 불가합니다. 교회 수도 그렇고 지금이 더 많아요. 근데 교인 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졌는데 사회가 더 정의로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저주와 복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시편 73편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아기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아침마다 뭐가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저주와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데 그 저주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마음에 멀어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것. 그게 뭐예요? 저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옆에서 이 닦아라, 우리 집처럼 이 닦아라, 밥 먹어라, 더러운 거 있으면 갖고 와라. 이런 게 구속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진짜 좋은 건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간섭으로 여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태가 나는 좋은 줄 알았는데 진리 안에서 보면 그걸 그냥 내어버려, 간섭하지 않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게 뭐라고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는 게 안 이루어지고 내가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내 삶에 막 오는 것,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넘쳐나는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중병이 걸려가지고 그걸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약할 때 강함 된.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강함을 자랑했습니까? 약함을 자랑했습니까? 약함을 자랑한 거예요. 그는 병을 못 고쳤습니다. 일평생 병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병보다 더 큰 주님과 함께하는 강함으로 살아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약했지만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줬어요. 야 이놈아, 너 받은 거 많은데 건강까지 하면 너 어떻게 그만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역시 우리의 하나님은 예상을 넘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고 드로아한 지중해 연안으로 자꾸 밀어버리시고 드로아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의사 누가를 만나게. 그리고는 유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에서 뭐가 됐습니까? 바울의 주치의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지는 않았지만 그 가난한 선교사에게 주치의가 말이 됩니까? 약 살 돈도 없는데. 근데 주치의를 붙여주시더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맨날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 없는 자들 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해.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나쁜 일 있으면 원망하고 인상 쓰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종교인이 할 수 없는 거를 해야 된다고요. 다 쓰러져 절망하고 낭망하고 떠날 때 그때도 손들고 주님,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한 번 어려움 당하면 끝나버려요.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7.8기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밖에 없어요. 아니 중병이 들렸어도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박한 종교 노름을 그쳐야 돼요. 참된 신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떳떳하게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우리 몸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식을, 우리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들 가룟 유다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고초만 당하고 박해받다가 주님 부르십니다. 약할 때 강함된 바울은 일평생 중병을 안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끝에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 이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를, 그래서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 목사나 누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그래서 승승장구 일취월장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 천박한 종교로 만든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목사들이나 은사자들이나. 깨어나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으면 승승장구 일취월장 부귀영화 누린다고 하면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야 돼요. 나중에 제가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생기고 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버려 뒀어.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하는 게 복이 아니라 뭐예요?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의 마누라가 누구예요? 고멜이죠. 고멜이 정부를 둬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정부를 찾아 나가잖아요. 그 고멜이 이스라엘이요 저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외간 남자를 찾아 나가면 내버려 두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가시와 멀어요. 담으로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디디야 솔로몬을 주시면서 그가 잘못하면 뭐로 징치하신다 그랬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매를 여러분의 삶에 우리 아버지의 매가 있으십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잘못해도 안 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천박한 종교라는 거예요. 작정헌금 내면 매를 감해 주실 것 같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예수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걸 저는 뭐라 그랬어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안 바뀌면 그냥 일평생 교회나 다니고 종교인 하다가 끝이 다른 자들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버려 둔 자들. 그래서 그들이 동성애를 하고 시기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죄가 동성애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기하고 수근수근하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사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어버려 둔 자들의 말로가 뭐예요? 사형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내어버려 두실 수 없잖아요. 그들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지. 우리 자식들이 죽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살려야죠. 살리려면 내버려 둬야 돼요? 간섭해야 돼요? 간섭해야 돼요. 내 아내가 외간 남자를 향해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게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가혹하게 얘기하더라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뭐 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목사님들 얘기가 교회에서 나쁜 소리 하면 못 하겠대요. 왜?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른 데 알아보시라 그러고 그런 소리를 하면 교인 수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뭐라고요?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그 검이 지금 던져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박히면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정상인이라면 칼을 딱 나에게 던져서 내가 꽂혔는데 안 아프면 나는 병자예요, 아니에요? 병자죠. 내가 아픈데 아프지를 못하는 게 그 병이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문둥병. 자, 오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설교 제목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냐? 목자 되신 주님에 의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 오늘 주보 지난주 설교 AI가 요약한 거 몇 번씩 읽고 다음 주에 와요. 내가 물어볼 거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요 세상에서 나오는 걸 성경은 자유라. 세상은 우리를 묶는 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자녀들을 학원 안 보낼 수 있나요?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시민이지만. 그러니까 세상 따라 살려가려면 학원도 보내야 되고 때로는 신앙의 양심을 팔아야지 어떡합니까? 먹고 살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예수 믿는 걸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존심이, 명예가, 돈이, 자식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는 것이에요? 속박하는 거예요. 구속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유인 거예요. 이걸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 맨날 예수님 세상에서 왕되요, 왕되게 해주세요, 큰 자 되게 해주세요,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뭔 변화됩니까? 1988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더한데. 여러분 요즘 국정감사잖아요. 그 유튜브에 가끔씩 뜨대요. 거기 거짓말하는 사람 태반이던데 그 사람들 다 그들의 종교를 따져보면 기독교가 80% 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에서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뭐 갖고 왔으니까요? 죄 갖고 왔으니까. 그들을 비방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자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역사가 있죠. 무슨 굽요? 출애굽.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 모든 건 다 무슨 역사라고요? 출애굽. 이제 다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저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못 듣는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이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은 이 우리를 구속하고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큰 자 되고 높은 자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나오게 하시. 그렇게 세상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축복이고 자유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왜 나와야 되는가? 세상은 뭐를 받았기 때문에요? 심판을 받았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충만히. 그리고 인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언제 그랬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맞죠? 그리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가면 뭐를 보내주니까? 성령을 보내주니까. 그러면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는데 원어로 보면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는가? 죄에 대해서. 죄는 뭐예요? 우리는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런 것만 죄라 그러잖아요. 죄는 뭐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살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라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육신적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셨죠. 새 육신 입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받지 않았으면, 잘못 살았으면 받지 않으시고 지옥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삶이, 그 삶을 자기 부인과 무슨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그게 의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서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뭐를 받았다고요? 심판을. 이 세상의 임금이 뭐예요? 마귀고, 마귀의 논리, 마귀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세상이 뭐를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복받은 땅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심판을 받은 곳이니까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가야죠. 이 세상은 마지막 구동 속으로 지금 파선해서 불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이곳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나와. 왜? 이곳이 따뜻하니까, 이것이 좋으니까, 우리 육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 내셔야 돼요.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고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사람,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딱 구분합니다. 뭐라고 구분해요? 애굽은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고, 바벨론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거기서 너희를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이끌어. 마치 세상이 좋사오니 그리고 죽은 줄 모르고 막 화염구덩이가 떨어지는 줄 모르고 불이 그냥 틈새 없이 쏟아지는 거 모르고 곧 있으면 멸망할 거 모르고 그냥 여기 있습니다.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주실 수 없으니까 뭐예요? 손을 잡고 끄집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큰 자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뭐 하는 거니까? 살 길이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만 산 거예요. 나오는 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이 패역하니까 너네 바벨론 세상에 팔아버린다. 세상에 종로로 타게 할 거야. 그러면서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게, 너희의 살 길은 바벨론에 뭐 하는 거다? 항복하는 거다.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놈들에게 항복을 하라고 이한영 같은 놈아 그러면서 맨날 칭뱉고 돌던지.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너네 그게 싫어? 그러면 내 말을 지켜.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 히브리 남녀를 가난한 사람들이 노비로, 종으로 팔렸다고요. 부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을 7년, 희년 때 내보내. 내가 모세를 출애굽시키고 나서 너희와 언약했잖아. 종들은 특별히 외국 종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팔려갔으면 그들을 7년 만에 뭐 하라고요? 종에서 내보내 자유인이 되게 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자, 8절에 봐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뭐요? 자유를 선포한 후에. 그게 그 얘기예요. 유대인, 히브리인 종을 내보내는. 그래서 내보냈네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습니다. 그랬지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종으로 삼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내보내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을 시키든 자기가 해야 돼요. 불편합니까? 좋습니까? 힘들지요? 요 육적인 요 힘듦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세상. 우리란 말. 그러니까 그 자유로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잡아다가 종살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어디요?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내가 출애굽 시켜줬잖아. 그걸 너희를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한 거야.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잖아. 근데 너희들이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너희 안 지켰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자유 그렇게 좋아하지? 종종 자유 좋아하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우리 17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걸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기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자유하게 만든 걸 다시 종삼은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너희에게 너희 자유 방해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놓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잡은 걸 풀어놓으시는 게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거예요. 욥기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파도가 요까지 치라고 딱 정해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경계를 풀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잡은 걸 놔버리면 너희가 어떻게 살 수 있어? 너희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 내가 지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잡고 있어서 너가 이렇게라도 사는 거야. 근데 너희가 내 말 거역하고 뭐 자유 찾으니까 그래 한번 자유해봐. 내가 잡고 있는 거 확 풀어버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천년 왕국 이루어지기 전에 잡아놓고 있던 마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 잠깐 놓으신다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걸 자꾸 불평하면 하나님이 칼과 전염병을 내버려둬요. 우리 얼마 전에 겪었잖아요. 코로나가 무슨 좋디 나쁘니 누가 했니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풀어놓으신 거예요. 너희 자꾸 우상 숭배하냐? 내 말이 육신이 된 예수 안 믿고 니를 우상 삼아 살아? 그 끝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 코로나를 전염병을 풀어놔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잡고 있다가. 근데 그거 가지고 누가 나쁘니 누가 좋니 이러고 있으니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굳세게 서가지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종의 멍에를 매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고 율법으로 가고 인본으로 가고 비나이나미나 이제 종교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로 가지 마. 너 지금 자유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게 자유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종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이제 자유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아니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구하고 비나이다 할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택한 자가 맞으면 그 길을 가게 하셔요, 놔둬요. 가시와 담으로 막으시오. 가는 것 같은데 막으시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를 맛본 자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속박시킬까요, 풀까요? 내가 그 자유를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낼 수가 없어요. 속박시킬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니까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천국 열쇠 주죠. 그리고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러면 예수 믿는 자, 진짜 성령을 받은 자는 푸는 자예요, 묶는 자예요? 푸는 자죠. 열쇠는 잠그기도 하지만 풀잖아요. 이 천국의 열쇠는 푸는 거예요. 예수가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자유케 하려고. 풀려고. 율법에 매이고 인본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혈육에 매이고 자식에 매이고 자존심에 매인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걸 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묶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교회는 묶는 곳이 아니에요. 묶여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게 하는 거죠. 부디 오늘 들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묶여있는 것에서 우리를 풀게 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를 묶는 것이라면 듣지 말아요. 나를 푸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